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8일 뉴스에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오랜 기간 병든 아버지를 혼자서 간병하다가 지쳐 아버지를 죽도록 방치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간병살인은 매년 13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OECD 국가의 노인 자살률 평균은 202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7.2명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인구 10만 명당 40.6명이라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는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10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률이 10만 명당 약 80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기초연금이 시행된 이후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47명, 그리고 2023년에는 40.6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노인 자살률이 낮아졌다는 통계는 노인의 자살률은 노인 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의 문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에는 맨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덧붙여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이 표현이 있는 구절은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명령임을 가르쳐 줍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은 머리가 휘어진 나이 드신 분을 공경하고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단지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되는 대로 무질서하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만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였고, 또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와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노인을 공경하라는 명령만으로 끝내지 않고 덧붙여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의 명령에 유일하게 그것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복이 약속된 구절이 제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인을 존경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노인은 신체적으로 쇠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뜻을 알고 그분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먼 발치에서 자신의 아버지께서 리어카에 잡동사니를 잔뜩 싣고 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선생님은 멀리서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달려가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양복을 벗고 아버지 대신에 리어커를 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도 함께 달려가 선생님이 끄는 리어카를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 소문이 학교에 퍼지자 많은 학생들은 그 선생님을 존경하였습니다.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이 존경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리는 생각하여야만 합니다.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일이 단순히 사회적 배려 차원이 아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도울 여력이 남아있을 때 맨 마지막에 돌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삶과 그분의 뜻을 존중하라는 것이 공경의 의미입니다. 가장 큰 효도 중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그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이 항상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처럼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철이 드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효자, 효녀라는 칭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